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반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이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보면서 설교하는 것은 참 적응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눈길이 이렇게 앞쪽을 향해서 가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가끔 옆을 볼 때도 있죠. 제가 엉뚱하게 옆을 볼 때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옆에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방송만 아니고 예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잘 드리고 계시대요. 예, 방송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물론 환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처럼 좀 적응이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을 하나님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그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이곳에 와서 직접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조금씩 직접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분이 어느 곳에서 혹은 어떤 시간에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다른 시간에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매주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두 종류의 청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두 종류의 청중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 질문이 뭐였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절에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런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절에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곧바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이런 일은 성전 파괴에 대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을 여러분 보실 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어느 때에 이런 징조와 함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날의 징조도 이러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두 종류의 청중에게 동시에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24장을 보면서 그냥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징조에 관한 말씀만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AD 70년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엄청난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고 강도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고 그 처참한 죽음들이 역사가의 기록들에 의하면 있습니다. 굉장히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큰 환란, 그 큰 환란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은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곧 만날 그 큰 환란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 두 번째 중요한 청중이 존재하죠.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모든 세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듣게 될 모든 세대의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와 또한 오고 올 모든 세대의 주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마지막 세상 끝의 징조들에 대해서도 함께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4장의 메시지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겹쳐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청중을 고려한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34절이 이해가 돼요. 34절은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먼저 앞서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보다 조금 앞서가서 24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만약에 이 말씀이, 이 24장의 전체 말씀이 세상 끝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의 말씀이다, 그 말씀만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벌써 마지막 끝날 그 종말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 큰 환란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후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해요. 이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때 일어났다라고 역사가들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이 일어났고 또한 2차 청중이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겹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징조의 일들이 또다시 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끝 징조로 다시, 심판의 징조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29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할 때 알아두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어려운 구절이 있거나 잘 모르겠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어디를 찾아보라고요? 구글을 찾는 게 아니고 네이버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라. 이 구절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상징 언어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일까,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요즘에 나오는 성경에는 그 구절 밑에, 본문 밑에 조그맣게 또 다른 성경 찾아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번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29절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사야 13장 10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으면 좋은 성경이에요. 있으면 좋은 성경, 없는 분은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서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좋은 성경이 어디서 파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조그맣게 글씨로 돼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라고요. 이 성경, 이 구절을 이해하기에 좋은, 이해하는 데 돕는 그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이사야 13장 10절이에요. 이사야 1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네, 지금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아주 유사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 이르러서 바벨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사야 13장 10절 그 9절 밑에도 보면 또 조그맣게 성경 구절들이 또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또 찾아보면 에스겔 32장 7절입니다. 에스겔 32장 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애굽을 심판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애굽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엘서, 아모스서에서도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의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설명에는 없지만, 이 조그만 구절로 되어 있는 그 구절에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 계속 볼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가 능력을 잃고 달이 능력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진노의 큰 날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쓸 수 있을까요? 누가 능히 이 일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 성경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 그 답이 있습니다. 6장이 17절로 끝나요. 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7장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7장 9절부터 12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화답송을 하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송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도대체 이 큰 진노의 큰 환란의 날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4절입니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란 가운데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옷이 흰 옷이라고요. 여러분의 예복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뎌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것을, 그런 징조들을, 그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성도의, 주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죄예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설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 환난 가운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현상들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예전에 교회에 섬기던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한참 길게 했어요. 이분이 뭐가 문제고요, 뭐가 잘못됐고요, 어떤 사람이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막 그런 얘기를 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 잘못된 것이 많아요. 한탄을 아주 길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교회도 뭐가 문제가 많고요, 목사님들도 뭐가 문제가 많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질문이 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제일 큰 죄인이네요. 제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만 답을 했어요. 짧게. 그랬더니 이분이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죄고 막 이게 문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 이분이 흥분이 가라앉았어요. 가라앉고,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흥분이 가라앉는 거예요. 물론 뭐 저도 그렇죠. 그리고 당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다 잘됐다,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오직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흰옷 입은 사람만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큰 환란 가운데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두워지고 뭔가 떨어지고 흔들리고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30절 말씀이죠. 본문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에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좀 뭔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전에 29절의 분위기하고 좀 다르죠. 세상이 멸망해 가는 것 같은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가 갑자기 그 가운데에서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랬어요. 왜 통곡할까요? 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자의 징조가 있는데 왜 통곡할까요? 왜 사람들이 통곡합니까? 왜 웁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30절 말씀, 이게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여호와의 책을 찾으라고요. 여호와의 성경. 근데 친절하게도 요즘 성경에는 구절 밑에 조그맣게 다른 구절들이 써여 있어요. 근데 그 다 찾아보지 않고 스가랴서 12장 10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찔렀잖아요.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찌른 바 예수님입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때,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가 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욱 예배하고 간구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의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애통하게 되고 더욱 통곡하게 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요즘만 봐도 어때요? 예배와 멀어지고 신앙생활과 조금 멀어지고 이 신앙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예배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교회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더욱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족속이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 팬데믹, 이 사태가 일어나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 팬데믹 교회가 폐쇄되기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답을 했겠죠. 뭐라고 답이 나왔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상하듯이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신앙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그대로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신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서 10%에 해당하는 사람들, 10%의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은요, 사정이 있어서 그 이전에는 주중 모임에, 주중 예배에 참여를 못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중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바꾸니까, 줌으로 바꾸고 다 이런 거로 바꾸니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간도 자유로워지니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교회 행사에, 모임에, 예배에, 기도회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주중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보다 더 성경을 더 찾아 읽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흐르고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흐르고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막 혼란고 여러 가지 징조, 환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어떤 일들도 일어난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도 부어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고. 애통하게 하십니다. 통곡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고 그러한 심령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낮은 심령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때 우리도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인자에 오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그것을 감격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는 눈물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고 통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오는 여인들을 보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기 열심에만 빠져있고 세상에만 빠져있고 세상 근심 염려에 빠져있다가 사람이 주는 모의에 익숙해져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된 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애통을 부어주실 때 애통해야 됩니다.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보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 심령이 더욱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심령, 겸손한 심령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은 애통을 넣으면 애통이 나와요. 그 슬픈 장면을 보면 눈물이 그냥 또로록 흘러내려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기쁨이 있으면 막 활짝 웃고 또 기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옆에서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무엇을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애통도 통곡도 희락도 없는 이런 무뎌진 심령, 드라이해진 심령을 여러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령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가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가밭. 아무런 씨가 떨어졌는데 반응이 없어요.
돌짝밭도 마찬가지,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뭔가 반응이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셨으면 애통하게 돼야 되는데, 통곡하게 돼야 되는데, 더욱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와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무뎌졌어요. 무감각해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주는 모의에 익숙해져 세상에 주는 뉴스들에만 익숙해져서 그 세상 땅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날아오질 못해요. 하늘의 징조, 영광의 징조, 인자의 징조를 구분하지 못해요. 구별하지 못해요. 백배 결실하는 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어지고 고요하고 거룩하여진 가운데에서 분주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흔들리고 염려되고 근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심령을 받고, 간구하는 심령을 받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입니다. 31절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볼까요?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 맞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네. 잘 드리고 계시대요. 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강조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저 끝에 있다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끝에 있다고, 저 끝에 있다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끝내 찾아내셔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이 앞에 나오나요? 시편 139편 말씀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계시며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놀랍게도 그 페이스북 창업자 막 저코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처음 이제 복음을 듣고 이 말씀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이 말씀을 듣고 이 페이스북을 만들게 됐대요. SNS의 그 특징이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멀리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또 사는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다가 그 감동을 받아서 감명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 기업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경 권사님이 감격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멀리 도망와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저기 여기는 동부 끝인데 서부 끝까지 멀리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다. 이런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드렛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을 그 낮은 곳을 찾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실히 묵묵히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주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그날에 우리를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내가 모을 테니 천사들을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여 모을 테니 걱정 말고. 그러니까 그 끝에 있다 여긴다 할지라도 저 끝에 있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성실히 묵묵히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마션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마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화성에 탐사를 간 우주인들이 갑작스러운 막 그 위기를 만나서 갑자기 탈출하게 되죠. 화성에서 탈출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고를 만나서 낙오됩니다. 비행기가 아니죠. 우주선에 탑승하지 못하고 혼자 화성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벌써 우주선은 떠나갔어요. 그래서 혼자 화성에서 살아남아서 견딘다는 얘기예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혼자 살아남고 결국은 구출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지구로 돌아가던 그 우주선이 다시 궤도를 돌려서 몇 개월에 걸쳐 다시 그 우주선을 돌려서 화성으로 다시 그 친구 자기 그 동료 떨어뜨려 놓은 그 동료를 다시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몇 개월에 걸쳐서 다시 화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은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공간에 우주 상공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까지 떠올라야 돼요. 마침 그래도 감사하게 조그마한 발사체가 있어서 그것을 막 어떻게 이 한국이 아니죠.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연구해가지고 발사체를 띄어 올렸어요. 우주공간 띄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타고 있는 조그만 발사체가 우주공간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거리가 이제 몇백 미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좁힐 방법이 없어요. 그 우주선 안에 있는 대장 커맨더가 줄을 매가지고 자기가 잡아보겠다고 나갔는데도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이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때 이 주인공이 이 조그만 발사체에서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got this. I got this. 그 짧은 대사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I got this.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 우주복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탁 뚫으니까 이 우주복에서 바람이 나오겠죠. 바람이 나오니까 우주 공간은 무중력이잖아요. 바람이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이 나오니까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추진력 이렇게 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주선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I got this. 우리 주님 내게 이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어진 이 옷이 있습니다. I got this. I got this. 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주님 이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환난할 때 어려운 때에 옳은 행실을 행하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I got this, I got this. 이것이 있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감격스럽게도 이 사람이 이해해서 올라갔잖아요. I got this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로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이 커맨더가 이 주인공을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극적으로 막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놓치고 다시 줄을 잡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다시 잡았어요. 잡았을 때 이 커맨더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 got him. I got him. I got him.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그리고 지구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함께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러한 환호를 터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I got him. 예수님께서도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I got him. I got you. 내가 너를 붙잡았다. 내가 너를 찾았다. 너는 이제 안전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흰 옷을 준비하십시오. 세마포 옷을
입으십시오. 세상에 잘못되어 돌아가는 것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고 통곡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아무리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찾아 모으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우리의 자리들을 묵묵히 성실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많은 익스큐즈를 만드는, 많은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신앙의 루틴을 성실히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때 우리를 맞으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이 같아요. 하늘에서 보면 누가 큰지 작은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되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오히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보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진 천사들을 만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각자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의 징조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진노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오히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깨끗한 그 옷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심령이 있음을 기억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며 통곡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애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묵묵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오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징조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잊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 씨를 열매 맺으며 사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 하나님 예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간구하는 심령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보존하며 그것을 키워낼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시어서 우리를 마침내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